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머리바라가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바라고 하는 이 지명은 그 후에 붙은 이름인데요. 불평,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해가람을 얻다 충분히 배불리 먹고 마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까지 해서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거기다 가축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 줄 모르는 이 엄청난 인간과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배불리 다 먹여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바로 샘이 솟아나오는 그런 복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면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화를 참지 못해서 이 반석을 2번 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화든지 간에 불평이든지 간에 이것을 참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잘못된 일들, 오히려 좋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졸았고 고생을 해놓고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화, 불평, 이 두 가지가 정말 전염병 같아서 한번 발생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가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모세 같은 이런 사람들, 또 뭐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그들의 소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죠.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화를 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 한 번 안 내고 불평 한 번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화를 참아야 되고 어떤 불평을 참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꼬집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다고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러니 물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방법이 좀 지나쳤다. 그게 모세와도 다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갈 때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는 것이 불평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으로 들어갈 때는 물이 많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이 많다고 불평할 것 같으면 강으로 안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불평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는 이미 물이 없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여행을 저 러시아로 가고 싶다면 뭘 각오하고 가야 됩니까? 추운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가려면 뭘 각오하고 가야 됩니까? 더운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불평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 물이 없는 곳을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대신에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로 가려면 여름 옷을 준비하고 갑니까? 겨울 옷을 준비하고 갑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 그럼 추운 데는 못 가봤다 하니까 더운 데로 이야기합시다.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가려면 외투를 준비해야 됩니까? 반팔을 준비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반팔을 준비해. 그 뭐냐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준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물이 없을 거라고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당연히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떼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사실은 문제 삼은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할 테니까 불평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하나님도 짐작을 하셨겠죠.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이 사건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평이 잘못되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들의 불평 속에는 단순히 물이 없다는 불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는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돈도 필요할 때도 있고 건강도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돈이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병들었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마음이 흔들려서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뭐가 흔들렸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불평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무서운 요소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은 할 수 있지만 그 불평 속에 불신앙이 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서 신앙이 흔들려버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흔들려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잘 참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잘 참으라는 그런 겁니다. 적어도 내가 돈이 없다, 물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 불평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없는 것조차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마실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그때 내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고 내 믿음이 없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내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겠지만 적어도 믿음 없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믿음 없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하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잘 이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 거 분명합니다.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날 아침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성경에서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양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족과 싸우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느 시대 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같이 험하고 어렵고 힘든 때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면 바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이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도록 흔들리고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믿음이 흔들립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대신에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는 다툽니다. 오늘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모세와 다툴 게 아니고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모세여,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물을 좀 얻게 하시옵소서.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모세와 다툽니까? 우리는 힘드니까 다툰다. 내가 부족하니까 다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힘드니까 서로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하라고요? 위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는 자로 하여금 같이 울으라고요. 위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고 의지하면서 협력하면은 서로에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입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입의 말은 내 마음 품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영생에 이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것,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편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들어오게 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불평의 때가 생기면 먼저 내 마음을 천국처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불평, 원망, 다툼은요, 정말 급나게 내 마음을 빠르게 잡아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다고 한두 사람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 앞에 몰려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온 백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돌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던지겠다는 위기상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망의 결과였습니다. 원망이 깊어지고 불평이 깊어지면 결과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시작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징조 제1번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 일을 하기 싫습니다. 내 신앙생활도 하기 싫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싫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깊어지면 내 영혼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그만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떠나는 거 그거야 뭐 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질을 하고 교회 중직자들을 향해서 돌멩이질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불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나 요즘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전에 늘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절대 뭐 하지 말라?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 말을 들었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맨날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욕하고 교인들 욕한다. 그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아니라 불평의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교회를 싫어하게 됩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더라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문제만 생기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자고 부모들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교회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보다 오늘 본문은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모세도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조차도 부인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신론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탄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불평을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괜찮다. 잘 되어질 것이야.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잘못된 사람은 꼬투리 하나 잡았다 해서 여기에다가 10배, 20배 얹어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말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룻밤새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그랬습니다. 하룻밤새 천리면 경주에서 딱 서울까지입니다. 그럼 불평, 원망은 그렇게 빨리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불평이 복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느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베세다 광야에서 행했던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말하고 나눠주라 하니까 불평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뭔가 가지고 있을 게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오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드레는 가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오병이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아시죠?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다는 아주 작은 것이겠죠. 그것을 가져와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했다고 불평했던 빌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이 될 것,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을 찾으려고 했던 안드레를 통해서
이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빌립처럼 삽니까? 안드레처럼 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은 빌립이 되지 마시고 안드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평하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가능성을 찾았던 안드레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불평하자 모세는 뭐라 했은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였다고요? 나일 강을 치던 지팡이가 내 손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왜 당황하고 왜 힘들어하느냐? 나일 강을 가르는 게 쉽겠습니까? 물을 찾는 게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런데 똑같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일강을 가르는 것이나 광야에서 물을 내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물을 찾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가 자기 손에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믿음의 말씀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 놀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손이 아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아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아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치든 나일강을 치든 그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물을 마시게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불평으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뭘로 물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만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과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성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훨씬 더 나으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성도의 삶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달라져 있습니다.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일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10년이 지나가도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불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세의 손에 양치던 지팡이가 들려있다면 우리 손에는 피 흘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셨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능력이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보다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요즘 성지순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아무리 많아봐야 한 300만 원만 줘도 저 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축복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게 하셨지만 우리는 4시간이면 지나갑니다. 뭘 타고요? 전용 전세 버스 탁 타고 하면 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모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성지순례 갈 때 보면 전세 버스 안에 물 마음대로 마시라고 이렇게 줍니다. 못 마르면 가서 먹으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지옥같이 살지 마시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잘 참으셔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낸 이 모세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도 반석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 옥토 같은 내 마음밭이 이제는 단단한 돌덩이가 되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눈물 한 방울로 안 나오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완악한 심령을 깨트렸어요. 날마다 내 가슴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화도 참으시고 불평도 참으시고 고난과 고통도 참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광야길, 이 인생길 앞으로 몇 년 남은지 모르지만 가는 고비고비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셈도 해결하시고 고기도 해결하시고 먹을 양식도 해결하시고 입는 옷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의 기적의 지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손에서 단 1시간도 아니 단 1분도 놓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간직해서 가신다면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